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다리가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아프게 됐는지는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행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좀 심하게 다쳤나 했는데 많이 다행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좋아져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70% 80%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몇몇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어디 불편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어떠냐고 물어보시길래 다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이렇게 불편해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며칠 전부터 왼쪽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굉장히 이게 뻐근해요. 이쪽이 뻐근한데 아마 제 생각에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왼쪽 다리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 이 근육이 무리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근육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침도 맞고 약도 먹고 파스도 바르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며칠 지나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완전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 좋아졌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몸을 과신해서는 안 되는구나. 과신해. 제가 다친 것도 과신해서 다친 거예요. 과신해서 이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한 번만 더 하자 하고 했는데 그때 딱 다쳤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과신하면 안 된다. 사람 몸이라는 것이 그걸 참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몸을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이 오른쪽 다리와 왼쪽 허리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러잖아요. 생각해 봤을 때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왜 왼쪽 허리도 아프게 되는지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잘 오거나이즈가 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걷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온 몸이 다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퍼펙트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요 걷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다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몸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과 육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냥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그 육적인 육체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이 풍성한 은혜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은혜가 충만하면 거룩한 삶, 은혜가 충만한데 어디 저기 가서 담배 피우기 죄는 아닙니다. 하여튼 나쁜 짓 하고 욕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데?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거룩한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그 축복이 우리 육신의 축복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의 육신의 삶이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요 받은 은혜도 까먹게 돼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말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게으르지 말라고 그러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삶이 옳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적 충만함과 내 이 삶은 서로 연관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의 그런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시 그 영이 회복되기도 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다운되었을 때 막 하기 싫잖아요. 예배 드리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막 텔레비전 보고 싶고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잠자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쉬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영적인 그러한 거룩한 생활에 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의 그러한 그 성령 충만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이 육적인 삶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의 참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더욱 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는데,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음서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대답을 해줄 줄 알았죠? 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간단한 이 질문인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 다 아실 텐데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복음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핵심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성장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라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4명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으니까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를 따로 묶어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관복음. 공관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으로 봤다 하는 뜻이에요.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래서 무슨 관점으로 봤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일생을 전기 형식으로, 예수님의 그 전기 형식으로 나면서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일생을 순서대로, 그 시간 순서대로 봤다,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공관복음, 그 관점에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뭐냐? 요한복음은 다른 특별한 복음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관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같은 그런 관점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떠한 관점으로 봤느냐?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태어나시고 또 이 세례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그 예수님의 모든 하신 일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일생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다시 재구성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요한복음에서는 시간 순서를 따라서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들을.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단 7가지의 기적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순서대로 이 7가지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선언, 내가 누구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 7가지의 자기 선언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셨어요. 대표적인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해서 7가지의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7이라는 숫자를 요한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7가지만 요한은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한 인간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시작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은 단순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 성경 말씀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은 보다 본질적인 그러한 말씀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러한 말씀이라. 즉 이 말씀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이 말씀은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말씀은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6절과 7절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예수가 바로 내가 말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이 인간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곧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이 하나님이시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특별히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그 능력에 대해서, 그 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말씀과 또 빛이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생명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두움이라는 것이죠. 어두움.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어두움은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참 어둡다, 날이 어둡다 하는 그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영적인 어두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두움을 이끌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두움은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움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 증거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죠. 죽음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어두운 부분이 그 죽음인데, 이 죽음은 영적인 어두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러한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게 되면 그 어두움은 즉시로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움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빛을 주셨다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과 싸우며 어두움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 어두움을 이기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고 또 그 끊임없이 어두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우리에게는 그러한 어두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모습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서 믿을 때에만이 비로소 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둠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분이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통찰력 있는 그러한 정의를 내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두움은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어두움의 정의는 뭐냐? 어두움의 정의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 어두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은 그 어두움과 싸워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왜?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그럼 어두움은 어떻게 해야 사라지느냐? 빛이 비추어지면,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그 즉시 사라집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런 밤에, 칠흑 같은 그런, 정말 아무것도 눈앞도 안 보이는 그런 밤에 정말 이 촛불 하나만 있어도 이 빛이 비추는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어둠이 사라져요. 그처럼 우리의 어두움은 빛이 비추면 사라지게 돼요.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칠흑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어두움이 정말 물러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칠흑과 같은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둠은 그 즉시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두움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즉시 사라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한글로 읽을 때는 빛이 어두움이 빛이 돼. 중요한 건, 그러면 빛이 어디 있습니까? 빛은 이미 어둠에 비쳤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두움이 얼마나 정말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인지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눈앞이 캄캄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눈앞이 캄캄하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죠. 예? 왜 오른손이 콧구멍이 막혔다 이렇게 안 합니까? 왜 목이 메인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막 눈앞이 안 보일 때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눈앞이 캄캄하다고 그러지, 오른손이 부러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눈앞이 캄캄한 그 어둠이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어렵고, 이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어두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미 빛이 비추었다는, 그 어둠까지 비추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마치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면 앞이 캄캄하죠.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빛은 비춰져 있어요. 이미 비춰졌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은 비춰졌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비춰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이미 비춰져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걸 모르고 여전히 눈을 감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고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한번 보세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overcome은 뭐예요? 깨닫는다는 아니죠. overcome은 극복하다, 이기다 하는 뜻이 아닙니까? 이게 원래 그 원어의 뜻은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하다, understand, 이해하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의역을 하면서 이 문맥상으로 의역을 할 때에 어떻게 어두움이 이해하지 못했다,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 좀 더 학자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은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구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걸 오버컴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NIV에서.
그러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 가운데 비추는 순간 그 어두움은 그 즉시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빛이 어두움에 비추인 것처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다 물러가게 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둠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모든 어두움을 이기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참 그 어두움에 지쳐 헤매며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 하나님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모든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이기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아버지, 그러한 생명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